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도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도 아니고요. 이방인인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옵니다.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정작 다른 것들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눈앞의 문제 해결과 내 스트레스와 염려를 잠시 잊게 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도 또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보고 싶다에서부터 시작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과 봉사 같은 교회 일일 수도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일이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회복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광 이야기를 하시더니 다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얼굴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보라는 겁니다. 기적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한 알이 그대로 있다면 형태도 유지하고 잃어버린 것도 없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보존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이든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쥐어짜듯 아플 것이고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동물에게조차도.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것에 엮이지 마라. 이기심이라는 관이나 상자 속에 안전하게 잠가두라. 그러나 그 상자 속에서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 없고 공기조차 없는 그곳에서 그 마음은 변하게 된다. 깨지는 대신 깨질 수 없는 것이 된다.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된다.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전할지는 모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덜 아플지는 모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헌신하지 않으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결국 한 알 그대로 남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떨어진 씨앗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에 묻힙니다. 깨집니다.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생명이 싹트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영광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파괴를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내어줄수록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손해보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겉으로는 잃는 것 같아도 결국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사랑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남는 것이 없지만 계산하지 않을 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낌없이 내어줄 때 누군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시면서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겁니다. 조롱 가운데 수치 가운데 그런데 그 들리심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힘으로 매력으로 성공으로 광고와 이미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우리가 강한 것에 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 끌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 세상 임금, 또 사탄이 쫓겨나고 패배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치명상을 입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랄의 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꽃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지 말고 상처받을 각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길 위에서 그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예수님처럼 토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